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얘네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말씀의 순서에 따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실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제안을 했는데 자매 한 자매가 메일을 보냈어요. 하나님 나를 실험 도구로 쓰시도록 자기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미국을 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만 알지 만나보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소금과 빛처럼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는 형편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약한 자를 들어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제가 믿고 내 안에 계시는 내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단이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간절합니다. 기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 넘어가야 될 중요한 고비와도 같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배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주변에 참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에 저희 양 아버지, 양 어머님이 계세요. 큰아버지, 큰어머님이신데 저에게는 호적상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할머님이 호적을 그냥 큰아버님 집에 올려버렸어요. 거기에 자식이 없다고 이 집에는 아들도 앞으로 더 날 줄로 믿고 이렇게 되는 그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어머님도 대단하시죠. 나 그런다고 나 순종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친아버님, 친어머님이 계시고 양아버님, 양어머님이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도 많고 어머니도 많은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도 둘이고 엄마도 둘이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부럽게 보는 줄로 알았어요. 나중에 가서야 별로 자랑할 게 아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여튼 어릴 때는 뭐든지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저희 양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시고 뭐 특별히 다른 재능이 특별히 있지 않으시지만 기도 하나만큼은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흥사가 되라고 기도를 하신 바람에 제가 이렇게 부흥에 끌려다니게 된 것도 그 어머님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저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부흥사가 되라고 기도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저희 어머님은 신학대학 교수에게서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부흥사가 되라고 기도를 하셔서 저는 전혀 부흥사 같지 않은 이런 이상한 부흥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에도 인도하기도 해요. 어머님 기도대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셨다 그러면 온 일가 친척들이 긴장합니다. 대부분 그냥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어머님이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다 긴장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도 미국에 사시는데 가까이 오기를 기도한 친척은 가까이 와요. 좀 멀리 가기를 원하는 친척들은 멀리 또 가버립니다. 이번에 갔더니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87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좀 서투르시게 되니까 몸이 약하셔서, 전에는 미국이 그런 일이 없지만 요즘에는 딱지를 굉장히 많이 뗀답니다. 그래야 국가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경찰서마다 이렇게 할당량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미국 경찰도 요즘에는 숨어서 이제 딱지를 뗀답니다.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저희 아버님이 한 2번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떼신 모양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알래스카로 가도록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생각에는 알래스카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그렇게 섭섭해 하셨나 봐. 저 경찰 알래스카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간증이, 어느 집사님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플로리다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그냥 빨려들듯이 그 간증을 들으시다가 기도 중에 알래스카로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플로리다로 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경찰 플로리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 받은 그 집사님 사는 대로 가라고 그랬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했대요. 내가 그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날 집사님 간증에 은혜 받고 집사님이 플로리다에서 왔다고 그 이야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알래스카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걸 플로리다로 가라고 그랬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가서 또 그렇게 사과를 했대요. 제가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참 이분이 대단하시다 정말.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정말. 그러니까 사과하러 간 거지. 그 경찰이 플로리다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 집사한테. 자기가 잘못 보내버린 바람에 그리로 갔으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기도에 정말 삶을 살았던 분들에게서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일이죠. 제 생각에는 뭐 알래스카나 플로리다나 뭐 가실 리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어디든지 가시면 어때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신호 위반한 차 뭐 딱지 뗀 게 뭐 큰 죄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하여튼 느낌은 이분이 당신이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참 놀랍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우스갯소리처럼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면 있던 사람도 떠나고 또 멀리 있던 사람도 오고 뭐 그런다고들 그럽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아마 매우 낯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연령적으로도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일에 청년들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연령은 잘 아니죠. 또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 여러분 때 이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일제시대 때 6.25 지나면서 여러분 정도쯤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지금은 다 장로님들이 되어 계시고 목사님들이 다 되시고 뭐 사모님들이 되셨고 다 그런 연령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때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랬던 때, 지금부터 한 40년 또는 한 50년 전 그 시절에는, 그때는 교회 프로그램 자체가 기도밖에 없었어요. 교회 나왔다 그러면 그냥 기도인 거죠. 철야 기도가 그냥 제일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교회 철야 기도.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그리고 산 기도 이건 아주 특별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뭐 하든 모이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뭐 이랬던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 기도들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가 다 인정해요. 하여튼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 물어볼 정도로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그러나 시절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우리들 중에 그런 모습을 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외국에 비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뭐 어디 내놔도 기도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만큼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기도가 부족한 거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우리의 삶의 무기인데도 우리는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그저 듣기만 했지 그 기도에 내 삶의 승부를 걸어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장성수 변호사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는 집안이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딴 길로 그냥 빠져서 살았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시켜주는 국가 직업훈련을 받아서 포크레인 기술을 배워서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려고 애를 썼는데 실기시험에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하여튼 죄 안 짓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자기가 살기가 고생스러워서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공부 생각이 나더래요. 너무 힘들다. 돈 벌기 너무 힘들고 자리 잡기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공부하는 자기 또래 학생들 봤어요.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때 마음에 공부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1년 뒤에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마음 잡고 한번 공부해보자. 고생은 막 있는 대로 다 해봤고, 그리고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해봤는데 서울대 수석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랬죠.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보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공부가 제일 쉽더라. 공부가. 우리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들으면 밥맛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좀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볼만 해요. 네. 실제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해보고 보고 난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게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인지도 몰라요. 공부 힘들다 정말. 언제 공부 끝나. 그러지만 사실 공부 딱 마음 잡고 다른 고생하는 거 생각하고 공부하면 그 어떤 길보다도 내 앞길에 길이 열리는 방법이 공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좀 비유적이긴 하지만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늦게서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깨달을 거예요. 늦게서. 기도가 가장 쉬웠구나. 지금 새벽기도 하라, 뭐 철야기도 하자, 특별기도 모이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일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죠. 난 기도가 제일 힘들어. 안 되는데 어떡해.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쉬운 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방법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려니까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도에 대한 문제의 그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자기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도해요. 내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결혼 문제, 뭐 저 자매 찍었어요. 자, 마음에 저 형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차려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접근해 들어가는 문제는 다 딜레마에 빠져요. 직장, 뭐 사업 성공, 뭐 이런 문제들 놓고 이런 형태로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기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려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가 자체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 기도해야 되죠? 그것부터 주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제대로 배우려면 기도 제목을 내가 내 속에서부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기도하라고 하시나 이걸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훈련받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 정말 쉬운 거구나. 기도는 놀라운 일이야. 그렇게 돼요. 조심할 것은 하여튼 기도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신자들은 대부분 기도를 그렇게 도전받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세요. 또 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세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도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초신자인 경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 기도 들어주실 거고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 이제 완전히 초신자 단계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몸이 아프면 병을 고쳐주시고 또 뭐 돈이 없으면 뭐 일터를 주시고 뭐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빠졌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만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예수 믿을 단계 때는 하나님 너무 놀랐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봐요.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지? 왜 더 이상 내게는 역사 안 하실까? 그래서 점점 믿음도 식어지고 또 기도에 대한 재미도 잃어가고 의욕도 상실되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진짜를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뭐 내가 원하는 일 성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게 좋은 일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뭐가 내게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다 자기 중심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조심할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기도의 깊이가 없어지게 되죠. 이유는 내가 기도를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 기도를 주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 교회도 이제 뭐 리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리더로 세울 때 심사를 하죠. 새벽 기도는 나오나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나와야 적어도 젊은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리더가 되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새벽 기도는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새벽 기도는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이렇게 일단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또 우리 지체들 사이에 새벽 기도. 기도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됐어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사람들이 안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올 때도 어떤 분이 그런 경쟁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끝까지 기도하냐.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한다. 이분은 이제 기도하다가 한번 둘러봐요. 몇 명 남았나. 10명 정도 남았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둘러봐. 이제 6명 남았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사람한테 계속 졸아요. 너무 짜증나. 저가 가야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한 건데 기도도 안 하면서 저렇게 잠만 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막 이런 식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안타까워서 하셨던 기도에 대한 책망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냐 너희들. 기도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고.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해 갔는데 장로님이 제일 좀 힘들어요. 이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자기가 기도를 제일 새벽 기도 때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하는. 근데 항상 누구에게 가서 설명하든지 전도사님보다도 내가 먼저 나온다고. 이 장로님은 전도사님보다 먼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항상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 장로님보다도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5시에 새벽 기도인데 한 4시 반쯤 나가봤더니 장로님 먼저 와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4시에 나갔더니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장로님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와보니까 전도사님 먼저 와 계시네. 갑자기 장로님이 그냥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장로님은 3시에 새벽 3시에 전도사님이 4시에 나와보니까 장로님이 벌써 나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날 저녁에 밤부터 나와서 이런 식의 일화가 기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많아요. 기도가 다 사람 보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기도가. 예수님이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뭐 시간별로 또 때별로 다 적절한 기도 훈련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해뒀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거리를 걷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에 기도 자리가 없고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이 길바닥에서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지요. 저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기도자구나. 사람들이 다 오고 가면서 우러러보고 참 칭찬하고 존경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11시 50분까지 집에 있다가 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12시 가까워지면.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됐네. 그러고는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를 하는 이런 식의 막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도. 교회가 율법적인 형태의 교회가 되면 이제 기도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기도를 누가 많이 했냐, 누가 대표 기도를 잘하냐, 누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냐, 이런 게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요.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빈정거리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죠.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웰스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가 쓴 건데요. 이 대주교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과 저녁에 오래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 대주교가 기도할 때마다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를 쭉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듣고 있노라. 무슨 말인지 해봐라. 심장마비로 죽은 거 있죠.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라서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그러니까 우화와 같은 빈정거리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오래 기도한 게 뭐예요 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5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슬람권에 가서 보면 그들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 보라고 또 기도 안 하면 그들은 실제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보이게 하는 기도들이 많죠. 이런 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인데 일방적인 기도예요. 일방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내 이야기만 쏟아놓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전화기를 들고 거기서 응답이 없는데 혼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일이죠.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는데 혼자서만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나는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나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님께 정말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냥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리고는 혼자서 끝내야 되는 이런 기도. 이런 식의 기도는 오래 못합니다. 기도는 정말 힘들고, 그죠? 주님이 지적하신 또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말을 반복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막 반복적으로 하는 거. 주로 여러 종교들 가보면 이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있죠. 전형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굉장히 싫어하신다. 또 의미 없는 말은 아니라도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끊임없이 그냥 계속 말을 이어붙이는 식의 기도. 기도를 소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말을 계속 이어붙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할 때 아직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무슨 말이든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몇 가지를 붙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언제든지 진실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이런 식으로 막 이어붙이는 기도. 네. 중언부언 기도의 한 형태죠. 네. 주님과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기도할까?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까? 주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형태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습니다. 옛날에 설교 테이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근데 그 테이프 녹음 중에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막 통성기도를 인도하세요. 막 통성기도 인도하시다가 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 그래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 닫으랬잖아. 그게 다 녹음이 돼서 있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통성기도 인도하실 때 다 사라졌어요. 아니 이 목사님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방송실에 책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잘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까지 다 녹음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나눠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되 스스로도 사실 의미 없이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뒤에 문이 열려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문 닫으라고 지시도 했다가 또 가서 기도했다가 문 안 닫는다고 화도 냈다가 또 기도했다가 자 이런 형태로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을 정말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문제로 삼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비소리를 듣고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조망만한 구름이 뜨는 것을 보았죠.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몇 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중요해요. 기도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반복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상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만 그냥 내뱉는 식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중에 아주 안타깝게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 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은 대상이 불분명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화의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만 쏟아놓는 형태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것만 만족하게 되는 이 형편으로 기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정말 배워야 될 기도는 뭐죠? 6절 말씀에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골방 기도를 잘못 해석하면 난 새벽 기도는 안 나와. 골방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사람들 보게 기도 안 하고 나는 저 마가다락방에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또는 산에 올라가거나 집에서 혼자서 기도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혼자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도 골방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보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방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불분명한 사람은 못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왜 해요? 그렇죠?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기도를 안 해요.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또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왜? 내가 기도하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기도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훈련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통성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나요? 혼자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한 10분이라도 뭐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이 택해서, 또는 그게 안 된다면 공원 같은 데 가서라도 혼자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그 기도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네. 그런 훈련이 되는 중에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 그건 대단히 좋아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만 기도하지 한 번도 자기 기도를 안 해보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만의 시간, 집에 돌아가서든 집에 가는 중이든 뭐 버스를 타고 가야 될 때, 전철을 타고 가야 될 때 한 2정류장 정도 일찍 여러분 내려서 집에까지 그 나머지를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그죠? 길가에 쭉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죠. 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가 조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 골방 기도를 몰랐을 때 제자훈련 교재 속에도 제 간증이 나와 있었지만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도 저를 일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기도를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 그것도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며칠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기도를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일해야 됩니까? 좀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곳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한 1분 만에 다 끝나더라고. 오늘부터 나는 누구도 안 만나고 기도만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아버님 서재에 올라갔는데 진짜 난감한 겁니다. 그 똑같은 기도를 한 5번인가 했어요. 그래도 한 10분도 안 지났어요. 내가 아는 사람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한 10분이면 다 되더라고.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게 막 그때부터 너무너무 제게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 어떻게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 생쇼를 다 했어요. 엎드렸다가 무릎 꿇었다가 섰다가 하여튼 그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12시 됐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점심 먹을 시간이 됐다는, 떳떳하게 내려올 수가 있었어. 내려와서 밥 먹고 신문 보려고,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제가 신문 보는 것을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그렇게 호기롭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만 할 거야. 그러고는 아침에 그렇게 아버님 서재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점심 먹고 신문 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기도실로 올라간다는 게 막 죽을 것 같아요. 저녁 먹을 때까지 거기서 어떻게 계속 버티나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쳐다보는 눈빛에 신문을 못 보겠더라고. 가지고 올라갈까 그러다가 그럼 진짜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는 기도하러 나 올라갈게. 좀 신문도 좀 보고 그래요. 뭐 이렇게 기도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 주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러는 바람에 그냥 돌아서지도 못하고 다시 서재로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를 이제 뭐 해야 될 기도는 다 했고, 뭐 오전에 쇼를 하면서 다 했고, 이제는 오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수준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려 3개월 동안, 그런 날을 무려 3개월 동안 아무 연락도 오지 않게 하시고, 아침이면 올라가고 점심 먹고 올라가고 저녁 먹고 올라가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비로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작해 봐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 너무 놀라운 진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를 통해서 다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꼭 명심할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명심해요. 여러분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아버지 어디서든지, 아버지 공원에서든지 길가에서든지 또는 집에 있는 골방에서든지 또는 교회 기도처든지 어디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평소에 전혀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 오늘 한번 해봐요. 주님은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은 그게 전율할 만큼 기쁜지,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막연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 내게도 기도에 대한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처절하게 경험을 했다니까, 3개월 동안. 근데 그때 그 3개월 동안의 기도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꿨어요. 그때 그렇게 3개월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길을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제 살았던 삶을 보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갔던 길을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시작이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안 떼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는 길을 누구에게도 의논 안 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이 저에게 가야 될 교회를 정해 주십시오. 만약에 정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결심하고 그 되어지지도 않는 기도, 거기에 모든 거 걸고, 그때는 3개월 동안, 말이 쉽죠. 실제로 기도를 실제로 그때 했을 때는 이렇게 영원히 끝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누구에게도 연락이 안 오고 나는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게 되나. 근데 그때 그 기도 훈련으로 제 삶 전체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해요. 여러분에게 혹시 좀 막힌 길이 있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겼나요? 이제 뭔가 좀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준비가 된 거죠.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의 수단 방법 다 할 때까지 기도 안 해요. 근데 모든 수단이 막혔다.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겼다면 영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
기도할 준비가 된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비밀 하나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이 세상에 이런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몰라서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내 사정을 모르시니까, 내 마음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막 알려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하나님이 뭐 하시려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 민족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꼭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형태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아예 뭐 죄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는 그와 상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뭘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일을 시작하세요. 무슨 일을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중에 쓰실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노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꼭 써봐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를 자꾸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을 써봐야 돼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 기도를 왜 하게 하셨는지. 그 기도 노트가 있는 사람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내가 6개월 전에 기도했던 기도를 읽으면 전율할 만한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미리 기도를 시키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기도는 거의 예언과도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역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기도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칭찬받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보통들 하지만 기도도 주님이 하시는 걸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는 주님이 하신 게 아니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시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가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의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근데 그 다음 13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행해 주신대요. 그런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좀 의심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까? 아니,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한 대로 행하시는 이런 구조를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걸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종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시키는 사람이고. 좀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아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복음이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죠.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아니라면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예수님에게 시키는 거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주님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 이루셔야 돼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근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음대로 기도 안 합니다. 마음대로 기도 안 해요. 나는 죽었는데요. 기도를 해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것이 분명한 사람, 영성 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에게 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부어주세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뭐 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소원이 돼서 기도가 나오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뭘 마다하겠어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일기로 써보라고 계속 권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자의 반열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것을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훈련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기도자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일을 이루어내세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냥 아파서 고쳐주세요. 이 기도야 뭐 하루아침에 되지요. 뭐 사귀던 사람이 딴 사람하고 좋아한다고 하나님 마음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야 뭐 그런 일 생기면 바로 기도하면 되지요. 울고불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마음 놓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런 약속이 해당되는 성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훈련되어지는 일이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여러분 안에 엄청난 일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저 자기가 급하고 어려운 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응답받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또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냐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정도쯤으로 기도를 생각해요. 완전히 종교 행위죠. 그 기도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 기도는 엄청난 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는데요. 여러분이 주님과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어짐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계획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저에게 그걸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